예,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럼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세례일까요? 회개일까요?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뭐 회개가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보다는 회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에 강조점이 있고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베푸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행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생일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죄.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는데 죄는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죄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혹은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 가운데, 그리고 기성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죄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기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인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어떤 죄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 이상일 것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는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죄는 자기 주장이에요. 즉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죄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사람들은 뭐 선악과 따먹은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로 인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죠? 왜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 함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학생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열띤 토론했어요. 저희 때는 막 그런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처럼 똑같죠.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뭘 행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일들, 고난과 실패,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선악과로 가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 그게 뭐 애플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애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코 함정이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단순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남녀가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뭐냐면 왕의 정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은 왕의 정원이에요. 즉 왕이신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자, 먹을 것, 신선한 물, 평안과 안전,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원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드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조선시대 왕궁에 누군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왕궁에. 그래놓고 왕이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냥 내 아들 같으니까 여기서 다 해. 네가 시킨 거 다 해. 다 누려봐.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왕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다 해도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도 왕이 앉는 보좌를 탐내거나 왕의 주권과 관련된 어떤 소유를 탐낸다면, 이를테면 옥새 같은 거죠. 이런 걸 탐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셨잖아요. 몰래 만들어 놓고 몰래 만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함정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야,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다른 건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른 건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이것만은 절대 건들지 마.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 선악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자유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샬롬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냥 그것을 따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마치 왕궁에서 자신이 옥새를 차지하고 왕의 보좌에 앉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짓밟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더 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경고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작실에서 즉결 처분,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그들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건 결핍이었어요. 충만이 아니라 결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핍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내가 왕이 돼서 무언가를 얻겠다, 충만하게 되겠다, 충만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결핍이에요. 뭔가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은 결핍이에요.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먹을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수고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 가시덩굴을 냅니다. 그런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 여기 뭐 거의 여기 없으시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고되잖아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결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평등하고 사랑으로 섬기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힘이 지배하는 관계가 됐어요. 나아가서 경쟁과 시기, 질투, 그리고 서로를 해하고 빼앗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의 결핍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결핍은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삼중적인 죽음이에요. 삼중적인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우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런 삼중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결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건 이런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과 성격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는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자기 주장은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렇잖아요. 죄 범하는데 친숙하죠.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뭐가 더 편하십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나아가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젠틀한 것 같은데 뒤로 호박씨 까는 거예요.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법적인 죄도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고집과 욕심과 또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에 붙들려서 살고 죄성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공허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고약해지고 완악해지고 파괴적이고 자기 파멸적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살이의 낙이 뭡니까? 세상 사는 낙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부쩍 한번 묻들어 보세요. 왜 사냐고. 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 출세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엔 결핍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져도요, 결핍은 그대로예요. 더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도 공허합니다. 최고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결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죄 가운데 행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브라고 그럽니다. 슈브. 이게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턴이에요. 여러분, 유턴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턴해야 되죠. 물론 불법 유턴하면 안 되겠지만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 길이 맞아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유턴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내가 지은 어떤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 주장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곧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깊은 감정적인 변화를 동반하죠.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고요, 부끄럽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물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회개는 감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아도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가슴을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었던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강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독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호된 책망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죠.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로 본다면 그저 선민의식만 가득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동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뭐예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놓고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도 없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성직이라고 그렇게 높이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온갖 거룩한 말을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말씀이고 율법이었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지만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잖아요. 세례요한보다 더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겉에는 회칠한, 이게 칠을 해놨으니까 번지를 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 썩은 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사람 같은데 속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 삶에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책망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열매를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딱 보면 이 열매를 딱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 알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의롭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의 내면과 삶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 고민할 거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로 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쓰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죄 용서의 구원이에요. 그 죄 용서의 구원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까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실 텐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때 만일 우리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나의 믿음과 삶의 열매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은다면 어떨까요? 낭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물은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땅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고백이 있어야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그 죄 씻음을 뜻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는 누구에게 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죄 씻음을 이렇게 뜻하는 그런 세례를 베푼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는 의미가 바로 세례였단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할례를 받으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세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선민의식만 가득한 채 참된 믿음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세례 받은 우리가 또다시 세례를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무엇보다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버긋나 있다면, 건너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들에게는 부과된 것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탐욕을 버리라는 거야. 탐욕을. 끝없는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에요. 끝없는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나누는 삶이 없어요. 부정한 재물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합니다. 그런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했다면 당연히 그 욕심을 버리고 자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직해야죠. 그렇죠? 정직해야죠. 정의를 행해야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100번 옳은 말이에요. 특히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뭐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는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면과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열매로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분명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저 역시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돼서 특별히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제 안에 욕심과 죄성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내면과 내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성장이 나타났어요. 삶에도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어요. 달라진 것들 꽤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귀한 사명도 주셨는데 저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님을 닮은 데는 여전히 한참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요즘은 제가 지난 봄부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가 체력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어떠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 중에 뭡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중에 최고는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닮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했다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 닮아서 정직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힘써 사랑합시다. 예수님 닮은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